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 좀 하자고요?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좀 하십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할렐루야 아멘 잘합니까? 평소에 잘합니까? 자, 저희 할머니 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희 할머니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맨날 무슨 말을 했냐면 아버지 뭐만 하면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아버지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참 아버지를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 기독교인은 이게 특징이구나. 제 어린 마음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독교인의 특징은 아버지 하는 거구나. 자, 또 아버지 대신에 주여 이 소리도 많이 하지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세상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그려놓은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뭐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장 모임을 하는 거를 영화 중간에 짧게 집어 넣어 놓은 이런 여러 드라마들 그리고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그려놓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좀 뭐 이단 비슷하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표현을 많이 해놓는데 어떤 식이냐면 좀 느끼하게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대화의 어투가 아니고 말투가 아니고 뭔가 좀 과장되고 굉장히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해놓는 영화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더구나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영화에서 표현해 놓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딱 볼 때 딱 받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가 저런다고? 우리 저렇게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지내는 거라고 착각하겠구나. 아마도 자기들이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좀 받은 걸 굉장히 극대화해서 안 좋게 표현해 놓은 모습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주로 이런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의 특징이긴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징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 세상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호칭들을 부르는 게 바로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특징이 뭡니까? 아멘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추임새처럼 아버지 주여 하듯이 아멘 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뒤에 붙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이렇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딱 일단 새겨놓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얼마 전 새벽에 함께 나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니들 이 명령 지키면, 이 말씀 지키면, 이 언약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정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니들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고 니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눈에 딱 보입니다. 여기에만 딱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우리의 발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입당할 때 입당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너희들이 바로 세우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니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 끌려다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니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제대로 붙잡아. 이거 붙잡고 니들 들어가야 해.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거기를 40년이나 빙글빙글 돌았는지,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야 하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한 절 말씀 말고 11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길어서 제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한 절만 딱 여러분과 함께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절 앞에 거 다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마치고 싶은 여러분의 열망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축복의 말씀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니까 6지파 그리심산 세워놓고 6지파 에발산에 세워놓고 그 중간에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선포할 때마다 여기에 산 위에 서 있는 6지파는 어떻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산 저 산에서 아멘 외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산 저 산에서 아멘 아멘 외치도록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게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던지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6지파씩 두 산 위에 올라가 있으라. 언덕과 같은 곳이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세워놓은 것도 특이하고, 지파들을 산 위에 다 불러 모은 것도 특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니들 아멘이라고 외쳐라 이렇게 직접 명령한 것도 특이하고, 굉장히 특별하게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순간이 어떻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들 중에서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한번 싹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니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여기서는 집중해. 다시 한번. 여기는 너희들 그냥 가만히 들으면 안 돼. 여기 집중해. 여기 한번 봐봐. 막 박수를 치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 앞에 춤을 추고 음악을 틀고 랩을 하고 이러면 아마 여기에 자던 친구들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왜 저러지? 목사님 갑자기 이상해졌나 하고 저를 다 쳐다볼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제일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레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그 산 위에 서가지고 무엇으로 화답한다는 말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명령하셨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짧게 살펴보면 어떤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외치라고 했냐면,
먼저 우상 숭배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가증한 것이기에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여섯 개 지파들이 산 위에 서 있다가 다 같이 아멘 하고 외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남의 땅 훔치는 자, 그러니까 맹인을 괴롭히는 자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그 저주를 선포하는데 또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칩니다.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는데 거기에도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선포될 때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무엇으로 화답한다?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아멘 하고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진심으로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무엇으로 받으라? 진심으로 받으라. 뭘 진심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외치라는 명령은 이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너의 입술로 고백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는 뭡니까? 서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제가 옆에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는 딴짓해라, 나는 시부리를 한다고 막 이야기 계속합니까? 아니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사람이 좀 안 듣고 있는 것 같으면 막 두드립니다. 야,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내 말하는 거 들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야, 니들 듣고 있냐? 듣고 있냐? 대답해봐. 니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떨어지는데 이거 중요하다는 건데 니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아니면 안 듣고 그냥 무시하는 거야? 니들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게감을 네 입술로 표현해라. 사실 동참한다는 것과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동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됩니다. 내 일처럼 됩니다. 그런데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니는 그래라, 나는 그냥 들을란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이 돼버립니다. 관심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에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유튜브를 틀어놓고 구경꾼처럼 말씀을 듣고 구경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구경꾼 되면 안 돼.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해. 그래서 백성들을 산 위에까지 불러놓고 한 산도 아니고 두 산에 나눠서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될 때마다 다 같이 뭐하라? 아멘 하라. 강제적으로 명령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만이라도 니들이 반응해라.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당시의 명령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성도에게 맞는 행동입니다. 성숙한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반응하는 반응도가 다릅니다. 굉장합니다. 딱 이게 표시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은 단순한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의 문자적 의미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 혹은 진심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거밖에 안 하면 안 되죠. 다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 정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죄의 무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부터 11절부터 쭉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냐면 불길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선포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를 들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거기에 아멘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아멘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아멘으로 외칩니까? 화답합니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하니까 와, 이게 진짜 나에게 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아멘 하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니들 죄 지으면 한 대 맞을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마음이 안 동하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복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저주 앞에서 오늘 주님은 아멘이라고 화답해라,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니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내 말씀, 내 음성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니들의 삶에 좀 무서운 말씀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한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조차도 진심으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악한 것이고요, 죄는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마다 우리는 벌벌 떨며 그 순간에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우해 주시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니들 인격이야, 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만나보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접근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막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막 취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일종의 교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 대답해봐, 내가 말하는 거 동의하지? 니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에게 대답해줘. 나도 이야기하고 너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니들 대답하고, 그리고 또 니들이 나에게 말하면 나는 대답하고, 이게 대화이고 관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거신다, 말을 거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한다? 아멘으로 대답한다. 이런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느냐? 대화의 상대로 생각해 주십니다.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언약의 상대로 예우해 주십니다. 우리 죄인이라서 다 죽어야 하는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우해 주십니다.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항상 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하러 하나님 말씀 증가로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자, 가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떻더라, 저 교회는 분위기가 어떻더라, 요즘 이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더라, 저 교회는 지금 좀 어렵다더라, 이런 소문을 제가 다 듣거든요. 여러분도 듣겠지만 여러분보다 저는 더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러 와달라라고 이 초빙을 받고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는 거예요. 이미 아는 겁니다. 저 교회는 이렇다더라,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 있다더라, 거기는 맨날 싸운다더라, 오만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저런 소문이 들릴 때 소문이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안 좋은 교회가 있는데, 소문이 좋은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 희한하게 표시가 딱 나더라고요. 표시가 딱 납니다. 소문이 별로인 교회도 가서 설교해보면 진짜 양극단으로 표시가 딱딱 납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어디에서 표시가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 반응,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자세, 그 예배의 분위기,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신다 하는 이 예배의 상황적인 분위기, 환경,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느냐. 여러분 진짜 표시가 딱딱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훈련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가 좋다고 다 아멘을 잘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진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 아닙니까? 대충 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타이밍도 못 잡습니다.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에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멘으로 화답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이 예배 슬 왔다가 오늘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네, 그렇네, 좋네, 아유 괜찮네, 오늘 설교 아이고 나름대로 괜찮았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았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바른 자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평가하는 거죠. 설교 잘했네 못했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 여러분 정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경꾼처럼 우리 예배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마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성격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니들
내 말에 반응 좀 해봐. 니들 이 말이 진짜 너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고백해. 그게 네 삶의 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안 지키시렵니까? 진짜 지킵시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말씀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제목에 적었습니다. 자, 뭡니까 제목이? 아멘 좀 하입시다. 이게 제 외침이에요. 아멘 좀 하입시다. 이게 제 외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단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진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받는데 어쩌면 내가 고백하지 않고 제대로 받지 않아서 전부 다 흘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받는 태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 태도를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것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 기도하시면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열심히 우리가 움직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외치며 없소서. 찬양을 외치며 없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화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십상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아멘하고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아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말씀들이 내 가슴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내 삶의 힘과 능력 되게 하나님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